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소목동의 비유라고 불리는 경전인데요. 이 짧은 비유 속에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우리 인생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 건너편 기슭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시겠어요?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이죠.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야기는 먼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부터 시작합니다. 바로 어리석은 소 목동의 이야기인데요. 서투르고 무지한 안내자를 따랐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. 이 마가다국에서 온 어리석은 목동은요, 정말 기본적인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. 강의 이쪽 편도 저쪽 건너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죠. 그러고는 그냥 무작정 솥대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,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여울로 밀어 넣은 겁니다. 그 결과는 상상하시는 대로 비참했습니다. 솥대는 강 한복판에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결국 재앙을 맞고 말았죠.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스승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큰 고통과 불행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? 이제 지혜로운 소목동이 택한 길을 따라가 보시죠. 여기서 우리는 능숙한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.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? 한쪽은 그냥 무모하고 다른 한쪽은 아주 신중합니다.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신중하게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. 철저하게 관찰하고 판단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능력.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. 지혜로운 목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그는 강 이쪽과 저쪽을 아주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여울을 찾아냈죠. 이렇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한 덕분에 그의 소들은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지혜로운 목동이 대반한 건 그냥 안전한 길만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소떼를 어떤 순서로 건너게 할지 그 방법까지도 정말 기가 막히게 계획했거든요. 이 과정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. 보세요. 순서가 정말 완벽하죠. 가장 경험 많고 힘센 황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험한 물살을 가르며 길을 엽니다. 그 뒤를 다른 힘센 소들, 젊은 소들, 그리고 약한 송아지들이 차례차례 따르죠. 이게 그냥 힘센 순서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. 강한 존재들이 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모습인 거죠. 그 덕분에 심지어 어미 젖을 빨던 갓 태어난 송아지까지도 단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저편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볼 시간이에요. 소, 강, 목동. 이게 과연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우선 이쪽 광둑. 이건 말이죠. 바로 지금 우리가 온갖 괴로움과 번뇌를 겪으며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목표 지점, 저쪽 강둑은 뭘까요? 바로 열반입니다.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의 경지, 우리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. 그럼 우리를 가로막는 이 거칠고 위험한 강물은 뭘까요? 이건 바로 마라의 흐름에 비유됩니다. 우리를 이 괴로움의 세상에 계속 묶어두려는 모든 종류의 유혹, 장애물, 그리고 온갖 망상들을 뜻하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소떼를 위험한 강 저편으로 안전하게 이끌었던 그 지혜로운 목동은 과연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부처님 자신입니다. 부처님이야말로 이 괴로움의 강을 건너 열반에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안내자라는 뜻이죠. 자, 그럼 아까 그 소떼 기억나시죠? 그 소들의 각 그룹이 깨달음의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.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.
가장 먼저 그 용감하게 물길을 헤쳐나갔던 황소들, 이들은 바로 아라한을 상징합니다. 모든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완전한 자유, 즉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죠. 말 그대로 마라의 흐름을 완전히 건너 저쪽 평화의 기슭에 도달한 가장 위대한 성자들입니다. 그 뒤를 따랐던 힘센 소들은 아나함, 우리말로는 불안자라고도 하죠.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. 이분들은 감각적인 욕망 같은 낮은 차원의 번뇌들을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에 이 생이 끝나면 다시는 이 괴로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 너머에서 열반을 이루실 분들입니다. 세 번째 그룹이었던 젊은 소들은 사카다감이 일레자입니다.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면 되는 분들이죠. 탐욕이나 성냄 같은 근본적인 번뇌의 힘이 아주 약해져서 다음 생에는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경지에 오른 분들입니다. 그리고 더 약해 보였던 송아지들은 소타판나, 예류자라고 부릅니다. 드디어 깨달음으로 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이에요.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는 나쁜 곳에 태어날 일이 없고 깨달음이 보장된 분들이죠. 그리고 마지막,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인데요. 바로 갓 태어난 송아지입니다. 이 송아지는 이제 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음을 내고 실천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상징해요. 아무리 약하고 힘없는 초심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목동의 인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. 이 비유의 마지막은 부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지혜로운 목동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.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이 괴로움의 세상과 그 너머 해탈의 세계를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다. 또 마라의 영역이 얼마나 위험한지, 그리고 그 위험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모두 꿰뚫고 있다고 말이죠. 이보다 더 믿음직한 안내자가 있을까요? 그리고 이 구절로 경전은 마무리됩니다.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? 죽음을 넘어서는 경지, 즉 열반으로 가는 문은 이제 활짝 열렸다는 선언입니다. 누구든지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만 먹으면 해탈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친 강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계신가요? 어리석은 목동의 무모한 외침인가요? 아니면 지혜로운 목동의 신중하고 안전한 길인가요? 어쩌면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